막대부르크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한 한 주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우리 막대부르크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를 찍고 제가 나중에 확인해 봤는데 설교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계속 왼쪽을 쳐다보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왼쪽에 도대체 뭐가 있나 궁금해 하셨을 건데 왼쪽에 제 아내가 이제 앉아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제 아내에게 눈길이 계속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카메라 뒤쪽에 앉아 있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각 종교에는 특징이 있고 또한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자신들의 방법으로 그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달라도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지극정성으로 제사나 예배를 해야지만 신이 그것에 감동을 받아 인간에게 복을 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일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같은 신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세상에 신이 하나님만 계시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신들 중에서 하나님 같은 신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는 말입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계시를 해 주십니다. 크게 나누어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해 주십니다. 매일 해가 뜨고 지는 것, 계절이 바뀌는 것, 그리고 밀물과 썰물, 이런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매 순간 하나님께서 일해 주십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천지 창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태양과 달 또는 자연 현상들을 보면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에게 기도하고 그것들을 숭배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특별 계시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안내서와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공통적인 특징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안 될 것 같은 사건을 통해서 일하시고 안 될 것 같은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안 될 것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면 인생의 길이 보이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막대부르크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기원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론과 오랜 세월 동안 하등 동물에서 그리고 고등 동물로 진화한 진화론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학과 보편적인 논리에 맞다는 이유로 대부분은 진화론을 믿고 있습니다. 반면 기독교인들은 진화론보다는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그 창조론이 무조건 맞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 이 창조의 사건들이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논리와 보편적인 생각으로 다 증명이 되고 설명이 될까요? 만약 천지 창조를 비롯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지 않고 증명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증명해 주시고 보여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서 수도 없이 계시하셨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내셨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적들은 보면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나서 항상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로써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보편적인 사고와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증명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의 시작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은 기독교와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 전체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일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일하심의 목적이 천지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모든 기적의 목적이 바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가 필요 없게끔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진화론이 허구성이 있고 논리적으로 약하다고 그런 것들을 나열하지 않으시고 창조론이 얼마나 과학적인지 그것들을 배열하지도 않으십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셨다 이 한 문장으로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너무나 깔끔하게 정리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 그 어렵고 복잡한 우주 시작의 이론인 빅뱅 이론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셨고 심지어 인간의 지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도 너무나 간단하게 너무나 명료하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창조는 불안정한 것이 아니고 창조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완벽할 것입니다. 창조 이후 하나님은 창조물들을 수정하거나 보완하거나 업그레이드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셨는데 지구에 심각한 오류가 발견되어서 지구의 버전을 2.0으로 업그레이드 하신 적 없습니다. 또한 남자인 아담을 만드셨는데 아담이 불안정하고 장애가 많아서 남자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여자를 만드신 것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남자를 만드시고 나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어떨 때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더 이성적이고 그리고 더 판단력이 뛰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하와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다르지만 동등한 동력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나 모세의 때나 예수님의 때나 그리고 지금이나 지구의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요즘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많은 기상이변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구에 심각한 오류가 나타났다기보다는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그 욕심의 결과물로 우리가 그것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 또한 아담의 때에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였다가 예수님 때는 네안데르탈린으로 변화되었다가 지금은 호모사피엔스로 변화되고 진화된 것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사람 모습은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불량이 있거나 반품을 해야 할 것이 그 어느 것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창세기 1장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창조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진행되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완벽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을 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할 만큼 너무나 완벽하게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결코 실수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창조 때처럼 지금 역시도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장 가야 될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가장 완벽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막대볼구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 즉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천지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인간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많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면서 만족하신 이유는 하나님 스스로가 세상에서 누릴 것들을 기대하고 예상하는 그 기대감으로 만족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들을 누릴 것을 기대하면서 만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누구에게 가장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좋을까요?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라는 표현은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에 대해서 내가 이런 일을 했지, 이렇게 잘 만들었지 라고 자기 만족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것, 그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창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람들, 즉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최고의 상태로 만드신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를 가장 먼저 만드시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가장 먼저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낼 곳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담과 하와가 지낼 수 있는 최상의 상태, 최고의 것을 다 만들어 주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평안히 쉬고 평안히 누릴 수 있도록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곳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만드신 곳을 에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니라. 여기서 동방은 사전적 의미로 동쪽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동방이 표현하는 것은 옛날 또는 옛적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에덴은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산은 울타리가 쳐져 있는 작은 정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8절을 히브리 원어에 가깝게 표현해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행복의 세상을 만드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니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기쁨과 행복한 세상,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아담과 하와에게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단순한 피조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또한 우리를 종으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동등한 존재로 여겨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에게만 있는 자유의지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셨습니다. 1장 2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제부터 이 세상은 너희 것이니까 너희가 잘 관리하고 보살펴야 돼 라는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정권수 성도님이 딸 유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최신 핸드폰을 사줬습니다. 그리고 성도님이 유이에게 핸드폰 고장내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잘 써야 된다. 그리고 게임만 너무 하지 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딸 유이가 아빠의 이야기를 듣고 물론 유이가 들었을 때는 아빠의 말이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권수 성도님의 명령일까요?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누이가 친구들에게 가서 아빠가 핸드폰 사주셨는데 고장내지도 말고 잊어버리지도 말고 게임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 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관리하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세상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값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축복의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유인원의 후손으로 우리를 보잘것없는 우리의 가치를 하찮게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외모와 외적인 능력, 그런 능력으로 가치를 평가하고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나눕니다. 그런데 키가 작다고 해서 하나님의 실패작이 되는 것 아닙니다. 못생겼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너는 내놓기 좀 창피하니까 뒤로 좀 숨어 있어 라고 따로 숨겨놓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외모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는 것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하는 것마다 다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돈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는 것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하는 행동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의 조건이 어떻든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우리의 외모가 어떻든 우리의 능력이 어떻든 그런 것들을 전혀 상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옆에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십니까? 만약 안 보이신다면 안 보이시는 분 눈이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최고의 걸작품인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인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이 세상에서 에덴에서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에덴에서 지옥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이고 최고의 찬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의 땅인 막대부르크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쁘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막대부르크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최고의 존재로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하는 일이 많이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